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우리 12절부터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1절로 나왔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 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다. 은혜를 만약 받았다면 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은혜 받기 원하면, 그 구원을 너희 것으로 삼기 원하면 이 원리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완성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사도들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제 이방인들, 믿게 된 이방인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 방편들,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그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이 방편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 14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요, 보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증이냐? 너 구원 확실해 라는 보증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실함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라는 것을 자세히 지금 서술한 게 13절 말씀이었다고요. 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사용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사도들로부터 계속 이어진 방편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시작 자체가 그겁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말 하거든요.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확장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 구원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복음. 사도가 말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 언급을 할 때는요,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 전체 중에 무엇이냐?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행하신 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뭐가 되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이 본문이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말하거든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그 앞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장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이거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족이 안 붙는다는 거죠. 다른 수식이 지금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진리의 복음을, 특히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 특히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가능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만 일어난다. 그것으로만 일어난 게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경건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종교적인 것도 관심 없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짐을 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장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막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와, 너무 좋아.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 삶이 더 잘 되고 있어.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 그런 게 오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렇게 나서 더욱더 말씀을 지킵니다. 더욱더 기도를 해요.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요. 이렇게 서술된 것이 그의 삶의 신앙의 전부라면요, 우린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구원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정확하게 서술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선언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모습으로 둔갑시킨 모습 중에 방금 설명드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뭐냐면요, 그런 모습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인도자로 믿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제로 살아가고.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언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는다. 그래,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성취시킨 인물을 정확히 알 것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 체험이 그 점에서 끝나버리면요, 진정한 의미에선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 혹 그런 식으로 시작했더라도요, 올바른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란 목회자가 그 후배 목회자에게,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한결같이 보면요, 그런 가르침을 안 줘요.
물론 그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기준들은 주죠. 근데 구원을 위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직무를 말할 때는요,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을 전파라고 해요. 우리 5절 말씀도 보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네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직무가 뭐였습니까? 4장 2절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일이 사도행전부터 계속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뭐가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이 뭐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흩어져서 뭐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뭐 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어떤 체험을 하세요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교회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임을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갖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이건 어려우니까 난 몰라요 라고 덮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뭘 좋아합니까? 우리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이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전에도, 이 세상 전에도요,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좋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와 짬뽕 되는 걸 좋아해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교회 왔는데 뭔가 위로가 와요. 교회 왔는데 어떤 기쁨이 와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갖게 한 게 마귀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계속 심어놨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걸 심어놨어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돼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 믿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죠. 이건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예요. 그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변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요,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죠. 본질이 은혜 가운데 계속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돼요? 들음으로 그 은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그럼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데? 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알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좀 다른 말로 서술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1장 9절 10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설명, 이제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라는 성경 1장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강조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증거하기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원하는가? 어떻게 너희가, 9절 말씀부터 시작됐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뀌게 됐는가? 어떻게 너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는 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진리의 말씀의 하나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장래의 노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성경 다른 구절에선 뭐라고 말해요? 심판이 있다. 너희 지금 죽음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다른박질하고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의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삶의 문제로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항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항상 이것을 가르쳤어요. 무엇을요? 심판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덴이란 지역에 철학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만든 근원, 철학자들은, 그 당시 아덴에 있는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세계사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 못했지만 어떠한 힘이 분명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힘을 찾아내기를 바빴어요. 근데 그걸 오케이 맞아, 근데 너희 알아야 될 게, 그 존재가 하나 작정한 게 있는데, 그 존재가 작정한 게 뭐냐? 심판이다. 너희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이셨고 내가 그 증거를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심판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안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있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복한 느낌이나 체험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위험한 입장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그걸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도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때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힘써서 나아감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위기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정확한 복음을 토대로 실제 그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그때 교회는 또 부흥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부흥의 핵심은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좀 더 행복할 겁니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임박한 진노를 받게 된 자들만이 뭘 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죄의 문제, 죄를 발견하게 되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 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 죄가 내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들이 비로소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요, 우리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앞뒤 문맥으로 잘 읽어보면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죄의 반대인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의롭게 만들어서 뭐 할 수 있게 만들었냐?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내용들 지금 한 것처럼 뭐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걸 들었을 때 뭐 하게 되냐면 그 뒤에 믿게 됩니다. 그 뒤에 믿게 되는데 믿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은 분명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디모데 우리 어딘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바로 이어서 붙이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건 진리에 아는 데 이르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그 지식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지식을 거부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바로 학자들에게 말했어요. 철학자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이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로 딱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우리 앞에 나오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진짜 허무해. 야, 내가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을 입장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 마무리하기도 바쁜데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있다. 아주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니면 뭔 말이야 그거 나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구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건,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혜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성경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나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으로 끝내고 어떤 사람은 듣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은혜대로 그걸 듣게 되면 바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가 아니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아까 말씀 하나 보면 17장 6절 말씀도 보면 들었을 때 반응이 하나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17장 6절 그 위에 우리 17장 6절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르쳤더니 뭐라고 말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막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데 들어도 안 이루어진다, 우린 그걸 거부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만드는 것,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분명해요. 근데 그걸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서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것이 내 안에 이해되게 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관심에서 그쳐버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치지 않고 믿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됐을 때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어지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시간 없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사실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시작부터가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진리의 말을 전할 때 내가 너무 떤 일이 있는데 왜 떨었냐?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지 않을까 봐. 왜?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서술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선 이 내용 아무도 못 깨달아.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몇 번을 통해 봤는데 우리 두 구절만 보면요 2장 8절 우리 계속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안 된다.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뭐냐면 방금까지 설명했던 이 내용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건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뭡니까? 그래도 한 가닥 한 사람들 아니에요? 통치하는 건 한 가닥 한 낭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한 가닥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들 하나도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안 도우면. 그걸 말하는 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락을 주시는 것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듣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이 우리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할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는요 성령의 지식으로 깨닫게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를 다 박살내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믿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세밀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쭉 뒤에 나오는 게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 주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주라고 말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누가밖에 할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 주라고 못해 라고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한 모양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천하 어떤 곳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사실 말씀을 좀 더 보면 시간이 있으면 받겠지만 안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닫겠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기록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것들을 분명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깨닫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뭘 가르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게 된다. 내가 만약 진리의 말씀 심판을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평가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요 제대로 발견한 자들은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었다면 그냥 제대로 믿은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증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었을 때 우리 믿은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12절은 뭐였어요? 12절까지는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서술됐죠. 사도들은 어땠냐? 우리가 바랬었다. 그걸 설명하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뭐 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랬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정확히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요, 사도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뢰를 모든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뒀다. 왜요? 죄의 문제 제대로 받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이 말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죄는 발견됐는데 문제가 해결된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찾는 와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듣게 됐고, 듣게 됐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거죠. 저 사실이 진짜구나.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확신하게 돼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갈라디아에서도 설명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 어떤 방편이든지 딱 막히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신앙을 쌓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불타오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져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 삶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봄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 앞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아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